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속지 말라,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속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욕심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친히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미혹, 유혹, 마귀가 하는 거죠. 유혹은요.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받느냐 그러니까 밑에 뭐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욕심이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뿌리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뱀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고 하와를 유혹하죠. 자,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이놈이 첫째, 제일 먼저 마귀는 듣고, 이놈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에요. 장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맞아요. 장이가 맞아요. 쟁이? 나중에 찾아봐 한번.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의 뭐를 한다고요?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놈은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놈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이거, 자, 제가 왜 저 김정은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냐? 왜 이거 내가 김정은이, 이거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자, 여러분, 저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트럼프 이거 저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하고 할 때 거짓말 저거 안 된다. 핵 폐기 안 한다, 절대.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안 해요. 거짓말쟁이 안 한다니까. 이거 김정은이를 왜 싫어하냐? 이거 마귀 판박이에요. 이거 마귀 판박이. 응? 아주 판박이라고. 이거 판박이. 이놈을 보면 마귀라 알아. 그래서 이거 싫어해요. 이 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줄에 서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쪽 줄에 서서 여기를 빠니까 제가 싫어하면, 우리 목사님은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을 좀 많은 줄 알아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얘기라고. 누가 하냐고. 여러분, 마귀줄에는 절대 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마귀줄에 왜 죽으려고 해서 이 좌는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서. 좌, 성경에서 좌는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가르는데 오른편은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누굴 세워요? 염소들을 세워요. 염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창세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래요. 왼편에 안 된다, 이 말이요. 전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다? 왼편에 있느니라. 좌쪽은, 성경에서 좌쪽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좌파를 지지하냐고. 좌파를.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투표 잘못해서 지옥 간다니까. 잘 들어야 돼. 나중에 너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말이 옳았네. 소용없어. 심파태박에서 그때 같은 여러분 떠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거듭나면 본성이 절대 좌에 못 써요.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알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좌편에서 죽는지 모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얼마나 좌쪽이 선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다 지옥 가 이거요. 이거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주님이 왼쪽은 안 된다고. 왼쪽은 망하는 쪽이라고. 마귀 쪽이, 이게 마귀 쪽이라고. 왼쪽은. 그래 이놈이 아주 새빨간 빨갱이 이거 안 된다고. 이 처음부터 거짓말지. 성도의 제일 나쁜 죄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이라고. 우리 주님은 진실이지 거짓이 요만큼도 없다고. 마귀는 진실이 요만큼도 없다고. 다 거짓이라고. 새빨간 거짓말. 빨갱이를 했는데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갱이 하면 여러분 무당 거짓말을 새빨갛게 한다고 그래서 빨갱이에요. 거짓말 하는데 빨갱이라니까. 그게 빨갱이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지. 아주 저 빨갱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 하면 아주 엄청 듣기 싫어요. 아주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려고 하는 영적인 소리를 정치에 얘기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안 했지.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왜? 여기 앉아서 인상 써요. 막 그냥 듣기 싫어서.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난 여러분 듣기 싫어.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거 좋을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안 하자. 너희들이 싫어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러고 한동안 정치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벌써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쪽 줄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거듭남은 이거는요 본성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건 안 된다. 그쪽 줄은 망하는 줄이라고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걸 왜 모르냐고. 어쨌거나 이놈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아주 거짓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게 나왔냐니까 보세요. 이놈이 와서 새빨갛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놈은 결코 죽지 않는데 결코라고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결코 안 죽는데요. 이놈은 이렇게 말을 바꿔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진실한 말을 거짓말로 싹 속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누구같이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거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대요. 이거보다 더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돼요? 어림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말에 속아 따먹어요. 이 말에 제일 저들에게 들어온 말이 이 말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욕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욕심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욕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욕심이 죄의 뿌리라고. 이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따먹은 게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자, 저들이 따먹을 때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탐스러워. 탐스러워. 욕심이 들어와.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 욕심이 다른 말로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자꾸 더 쌓으려고 하는 거. 탐욕.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뭐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탐욕이 욕심이 누가 제일 먼저 갖다 줬어요? 이놈의 마귀.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이놈의 마귀를 그냥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인간을
이 욕심으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될 수 없는 걸 된다고 속이니까 되려고 이걸 따먹은 거예요. 이걸 되려고.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 보세요. 다 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하는 게 뭐냐니까, 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놓은 유일한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같이 살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노릇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몰랐을 때 다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 죽을 대로 살았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절대로. 예?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우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한 거라고.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온다고 이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그러려니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나는 욕심 부리는 순간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을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욕심을 부려요. 갖고 더 가지려고 들고 쌓아놓으려고 들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크리스찬들이 투기하지 마라. 크리스찬들이 땅 투기 특히 하지 마라. 응? 집 여러 채 갖지 마라. 이게 얼마나 지옥 갈 짓인지 모르죠. 그게 다 욕심의 탐욕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리스찬 중에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퇴직금, 여러분 퇴직할 때 퇴직금 수십억 받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수십억 받아요, 여러분. 응?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사도, 저 같은 목사도 3억 이상 받아요, 여러분. 퇴직까지 우리 교회 이런 정도 가지면. 어떤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는 교회 팔아서 성도 머리숱 세가지고, 그리고 예배당 심지어요, 내 건물이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세 들어있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들어가가지고 싹 계산해가지고 은퇴할 때 싹 받아가지고 튀어요. 이게 여러분 욕심이지, 이게 탐욕이지 뭐냐고. 이게 죽는 짓이 뭐냐고. 그런데 왜 이걸 죽는 짓인지 몰라요? 죄인 줄 모르니까요. 죄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으니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죄를 다 면제받아가지고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탐욕은,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욕심이 이렇게 죄의 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 이 욕심이 죄의 뿌리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될 게, 이놈이 속여서 덤벼드는 놈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뭐를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 목사가 퇴직금 왜 안 받고 싶어요? 저도요, 살려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 이제 퇴직하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 생활비 주겠죠. 이제 매달. 그거 빼놓고도 교단법으로 하면 나는 퇴직금 챙기고 담임 목사의 본봉 100%를 받을 수 있어. 매달 20년 이상 되면 자동 권로 목사예요. 요식행위만 갖추면. 그러면 나도 다 받아갈 수 있어. 100% 담임 목사 100%면 우리 100%면 얼마인지 알잖아. 다 받아갈 수 있고 퇴직금 다 받아갈 수 있어. 근데 왜 내가 퇴직금 안 하려고 하냐? 우리 집사람한테 참 내가 미안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왜? 생활은 우리 집사람이 하느라고 집사람이 쪼들릴 텐데.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주머니에 돈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고, 뭐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뭐가 쓸 데가 있냐고. 내가 이제 구제비만 가지고 있어요. 구제비. 어쩌다 이제 오면은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한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안 가지고 있어, 돈을.
예. 그러니까 편해요 나는. 그러니까 몰라 나는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근데 우리 집사람 생활하다 보니까 다 쪼들리고 막 어떤 데 옆에서 보면 딱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도 왜 욕심을 안 부리냐? 욕심이 이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해요? 7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7절부터 여기 11절까지 쭉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갈 때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런즉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루 살 수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으라 그랬어요? 싸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싸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성도는 여기 땅에 쌓으면 안 돼요.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이요. 땅에 쌓으면 너는 부자가 돼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떻게 어려워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럼 그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데 천국 틀린 거예요. 부자는 땅에 쌓아놓은 자는 저기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를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나는 저분보다 못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부자지 내가 뭘 부자야 이래요. 상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드려야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지.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요. 절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욕심 부리는 자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와를 하나님께 된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도록 해서 딱 걸려들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요놈한테 딱 걸려들어죠. 사정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이놈 마냥 유혹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시험 안 한다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딱 보고 기다렸다가 이게 덤벼들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욕심이 죄의 뿌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요. 이게 아주 욕심이 탁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게 아주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아담이 진 원죄 이거 하나같이 된다고 하는 욕심이 모태부터 나오면서부터 이게 장착돼 나오는 거예요. 장착돼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가진 거 있으면 서로 뭐예요? 뺏으려고 막 지가 더 한 개 차지. 이게 뭐예요? 아니 그 천진난만한 애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욕심이 나타난다니까. 이게 이만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모태로부터 마귀가 짓게 한 원죄가 그거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애들 보면 하는 거야. 애들이 무슨 죄를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게 나와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시온이 새벽이 많이 그러지. 그럼 영광 있으라도 많이 그러지. 그럼 요거는 아주 요거는 장착돼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거.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무슨 수로 빼내냐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욕심이 떨어져 나가지고 욕심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 성령이 제어할 뿐이야. 아멘. 성령이 나를 이걸 제어해서. 왜? 성령은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 이거를 훈련을 부단히 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십시오.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이 위험한 거예요. 응? 이게 아주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탐욕은, 욕심은 이건 아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최고 나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개가 있으면 한 개 내 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최병훈 목사 지금 은퇴했어요. 저 제천에서. 최병훈 목사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제가 강단에 세워서 잘 알죠.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하고 처음에는 원수였어요. 저는 원수로 생각하는데 지가 나를 이제 안 맞으니까 저하고 나고. 근데 제가 망우리 개척해서 망우리 있을 때 내가 이제 우리 학우들이 나를 회장으로, 원후회장, 학생회장으로 추천을 해서 내가 출마하게 됐, 등 떠밀려 출마하게 됐는데, 지가 하려고 왔는데, 최병훈 목사 지가 하려고 왔는데, 내가 나오니까 암만 생각해도 표를 지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약점을 캐보려고 그 지하실 저 망우리 교회 있을 때 일주일 와서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어요. 거기서 오더니 그래요. 학교에서 목사님 개척한 그 교회 가서 내가 한 일주일 기도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모르고 그래 오셔서 기도한대. 그렇게 하라고. 거기 여러분 다 사테크 안에다 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 친구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학생회장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지가 그때서 나를 손을 잡고 목사님 오해했다고.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내가 전도사님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까워져서 나도 그 친구를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과대표를 맡아가지고 그 부자인 전도사들 돈을 뜯어낸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꾸 부자인 전도사 돈을 뜯어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전도사가 지가 과대표 맡았다고 그 과대표 그 조그만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그 학생들 돈을 뜯어낸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뜯어내는 걸 가지고 가난한 전도사한테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가난한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저 인천에서 그 방배동까지 오는데 천철이 없어서 학교를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부자인 친구들한테 돈을 달래가지고 가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두 개가 있으면 꼭 한 개는 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반드시 줘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 친구가 뭔 재주로 제천 가서 교회를 건축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일찍 은퇴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너무 많이 그 친구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지쳐서 조기 은퇴한 거고요. 나는 지쳐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해도 나는 이거 지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조기 은퇴야?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더 깨우고 살려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른 목사가 와서 한다면 더 여러분을 살리고 깨울 수 있다면 그게 맞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친구는 너무 힘드니까 일찍 조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저 친구하고 또 연락을 안 하는데요. 왜? 틀리니까. 지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되겠냐고.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제 게 아니에요. 꼭 그랬어요. 꼭. 그런 친구를 제가 우애했었는데요. 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친구가 그 최병훈 목사였어요. 유일하게. 나는 그 목사들 가운데 그 친구, 그렇게 하는 친구는 그 친구 말고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속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욕심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17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냐? 욕심 부리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욕심 부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가 얘기했잖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냐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앞에 욕심은 바로 욕심을 다루고서 이어서 속지 말라고 한 건 누구한테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하와를. 그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렇게 욕심을 미혹했잖아. 욕심으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았잖아요. 모든 걸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네, 이놈의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자, 세상으로부터 공급받. 자, 우리가 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몰랐을 때 누구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먹고 살았어? 마귀로부터 먹고 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뭔 그런 게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명확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딱 둘이야. 영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 세계와 마귀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어둠이요. 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 빛이 어둠에 비쳤어. 빛이 깨닫지.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빛 곧 각 사람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래요. 참빛. 참이라고 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빛으로 와야 돼요? 이 세상이 뭐라? 어둠이기 때문에. 왜 어둠이야 이 세상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잖아. 여러분 예배서 6장 12절 이놈은 어둠의 영이라고 했어요. 어둠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딱 예배서 6장 12절에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놈이 어둠의 영인 이놈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어둠이요. 빛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죄는 죄는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빛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어둠의 왕인 마귀로부터 이 세상은 다 이놈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같이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벌어먹는 건데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그놈이 다 권세 잡고 그 고난이 안 미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저놈이 100% 고난을 다 잡고 있어요. 돈, 마귀가. 예?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한 게 저놈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저놈한테 다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었어요. 자, 우리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원어로. 죄송해요. 이건 뭐예요? 이 뜻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누구라고요? 마귀 손아귀 있던 우리가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뭐 했다고요? 불러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요. 자, 이름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의 임금인 저 마귀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살았는데 지금 주님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뭐래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 빛의 아버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여전히,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왜? 마귀가 주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볼 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데 왜 너희가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마귀의 탁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 소나기 들어가서 이놈이 시키는 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네가 왜 속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만큼 욕심이 나쁘다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이거 자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요, 지금도 욕심이 나를 짓누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아. 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어. 죄가 이렇게 득실거려 아주 그냥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러니 나는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로운 거라도 알지, 여러분은 괴롭힘 당하면 모르잖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도대체 안 돼요. 여러분 죄로부터 괴롭힘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픔을 느끼게 돼요. 성도는 이걸 잃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신자들도 못 느끼고요, 목사들도 못 느껴요. 도대체가 이게 어쩌면 문제냐고.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죄에 부딪혀올 때, 죄가 부딪혀올 때 내가 이 죄는 아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서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것 때문에 오열하고, 이것 때문에 이 애통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잖아. 네? 팔복 중에 무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죠. 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재판한 것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가지도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 법정에도, 세상에 법정에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법정에도 악이 있다고 말해요. 네? 그러면 죄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우린 죄로 살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로 안 살려고 하는데 보면은 내가 또 육신이 약해서 죄로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왜, 주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을까요? 다윗 죄를 안 줬어요? 그 얘기 있잖아요. 사울왕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 우리야 세상에 자기 왕국 세우는 30명 용사의 이름을 올린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아내를 바세바를 끌어다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씨를 잉태하니까 그 씨를 속이려고, 우리아의 신 것처럼 속이려고 전쟁터 나와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세상에 말을 안 들어보니까 전쟁터 앞에 서서 일부러 요압 장군에게 명해서 전쟁터 앞에 세워서 일부러 죽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죄를 안 져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6편 6절이잖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발 죄에 대해서 아픔이 있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아파할 줄 모르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거 뻔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 중심이 참 주님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막 애통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옥 형벌 고통을 받으신 그거를 무로 만들어, 무익한 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내가 너 죄를 사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말하잖아요. 끝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자유 이제 풀어줬어. 자유했어.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너 자유, 죄 사해줬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너무너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지면 나는 어디 가야 돼? 반드시 지옥을 못 면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또 가슴을 찢고 아파야 되는 거라고. 두 가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가 대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주시고 그 지옥에서 나를 면제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졌으니 그 주님의 흘린 피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내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돼요. 이걸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한 거는 회개를 잃어버렸다. 회개할 줄 몰라요. 기도 말씀이 변질됐다. 세 가지예요. 세 개. 한국 교회 위험은 회개, 이게 없어요. 참 회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몰라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 예.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대. 나는 TV를 안 보니까 몰라요. 예. 어제 우리 집사람이 잠깐 어디 옷가게 들렸다가 옷가게에서 누가 못 살아온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하는 소리 살짝 듣고 와서, 아니 근데 신문에 안 났더라고. 나는 이걸 모르잖아요. TV에 이게 나왔어요? TV에 나왔습니까? 네, 그랬구나.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앞면에 나왔더라고. 참, 한국 교회 큰 별이 하나 졌구나. 한국 교회 대단한 한국 교회사에 획을 그은 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깐 숙연해지더라고. 진짜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날 거길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조용기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제일 큰 획을 그은 분이 그분이잖아. 근데 그분도 가셨더라고. 내가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냐? 기도. 자,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잖아요. 우리 집안은 아주 예수 믿으면 난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 집안인데, 근데 어린 내가 봐도요. 제가 얘기하는 저 친구 있잖아요. 저 염창동에서 그 3,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하는 중소기업 그 사장하고요.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내 어렸을 때 그 예배당을 거기를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맨날 저녁에도 가고 아침에 새벽에도 가고, 그때 거기서 기도 한참 떨어, 우리 동네하고 한참 떨어져. 우리 집사람이 잘 알지만 그 교회가 있는 데가 평장울이라고 한참 떨어져서 암만 떠들어 안 들리는 데인데도요, 새벽 기도 소리가 들려요.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근데 울어. 막 우는 소리야 막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놈들은 예미예비가 죽었나, 밤낮 예미예비가 죽었나 보다 밤낮 운다고.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오늘 이렇게 성장시킨 건데, 근데 그 기도가 없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 그나마.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모이는 인원이 작은데도 우리 교회는 나올 때 보면 12~13명 나와. 다른 교회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이게 어쩌면 좋냐. 말씀이 변질됐어. 교리로 하는 바람에 말씀이 다 변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이 재앙은요, 반드시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를 깨우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끝나. 이거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은 여러분, 교회마다 가슴을 찢고 내가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는 진짜 다 끝날 일이에요. 누가 그러냐고. 이거 회개하는 이 교회가 없어. 나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회개할 때 진짜 가슴을 찢고 진실되게 막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 막 그냥. 응? 우리 교회는 회개 시간마다 회개 꼭 들어가잖아. 설교 끝나고. 그때 여러분 제발 쉽게 좀 회개 좀 하세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뭘 못해서 지옥 간다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바른 회개가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려 하는 회개, 성령에게 붙들려 하는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상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 나가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가 뭐냐고, 성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누가 공급해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다예요. 아멘. 다라고. 다 제발. 전부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난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급받고 살다가 이날 지옥 가는데 빛이신 주님이 와서 이제 나를 에클레시아, 이 어둠인 세상에서 나를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뭐냐니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모든 걸 공급받는 걸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네, 기도하지 않는 건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을래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질색팔색을 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놈의 마귀 어둠의 영인 너한테 난 공급받는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저놈한테 공급받지 않고 빛이신 나의 아버지께, 나의 주님께 공급받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네가 욕심 부리는 순간 이놈한테 공급받아, 마귀로부터. 아니에요. 우린 욕심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속아요. 얼마나 많이 속아요. 욕심 부려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더 가져보려고 하고. 교회도 그냥 저 교회,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막. 제발 그런, 저 교회가 크면 어떻고 우리 교회가 크면 어떠냐고. 다 저 교회가 커서 저 교회가 많이 가서 거기서 구원받아도 감사. 우리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아도 감사지. 그냥 구원받은 성도만 있으면 감사지. 어떤 교회는요, 옆에 교회 딱 보고 시샘을 막 이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려고요? 첫 열매다. 자,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서 첫 열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누굴까요? 응?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쳐서 창조하시죠? 6일에 걸쳐 창조하시죠.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 그리고 넷째 날 일월성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 저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모든 곤충과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죠. 자, 여러분, 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인간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만든 모든 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굴 위해 만든 걸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 보고 다스리래요. 관리해래요. 자, 물론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지만, 그 모든 만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요, 네가 살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너는 누굴 위해 살라는 거야? 그렇지,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냐니까 첫 열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 들어와서 마귀가 죄로 타락시키죠. 죄로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라붙었어요? 마귀의 열매로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이렇게 나쁘다.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순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누굴 닮아버려? 이때부터 마귀를 닮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다 마귀 형상을 닮은 거예요. 왜 여러분 욕심부려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왜 미워해요? 누굴 닮은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퉈?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마귀를 닮았어요. 마귀 열매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 형상 유지마다 하나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열매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 열매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모태 태어나서 마귀 형상을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전부 다툼, 시기, 분쟁, 미움, 교만, 증오, 또 음란, 또 욕심, 전부 다 마귀.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주어 뭘로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마귀 열매, 이렇게 마귀 열매 타락했잖아요. 마귀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였다가 첫 열매였다가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마귀 형상 닮아서 마귀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마귀 열매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를 회복시키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가 그 조물 중에, 만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첫 열매를 회복시키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뭐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로 거듭났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 말씀을 들어서 알았잖아.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그렇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 피가 녹아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나의 생명으로 받으라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예수 피가 막 묻어나야 돼요. 사실은 막.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열매로 회복시키셨잖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너희가 이제 천열매로 하나님 천열매로 회복됐으니 이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공급된다. 이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다. 절대 변함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다고 너 끊어버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죄를 져도 그분은 한 번 아들 삼으시고 계속 공급하시길 거든. 물론 우리가 죄를 진 마귀, 순식간에 마귀한테 우리가 저놈의 종으로 그냥 순식간에 끌려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안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첫 열매로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마귀 열매였다가, 워낙은 하나님이 열매였는데 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 형상 닮은 마귀 열매가 돼버렸는데, 그냥 두면 우리가 마귀 열매가 돼서 지옥까지 딸려 들어가 죽으니까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첫 열매로 회복시키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자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욕심 부리는 순간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는, 아까 욕심이 뭐의 뿌리라고요? 죄의 뿌리예요. 절대 안 돼요. 속지 말라. 오직 우리는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려니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회개하면서 기도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겠어요 하는 아주 절대적인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나는 하나님께 공급 안 받아도 돼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안 받아. 이거보다 큰 교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교만죄에 걸린 거예요. 첫째가 아주.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신자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자는 겸손한 성도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 우리가 제일 속는 게 마귀한테 욕심 부려서 속아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거,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요. 나의 주님께로부터,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우리는 무릎 꿇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세상 거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요. 야고보서 말씀은 참 여러분 우리를 경종을 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 이제 부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가 엄청 야고보서에 나와요. 강하게 질책을 해야죠.
그냥 내가 부자 될까 봐 여러분 겁내셔야 돼요. 부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못 가졌으니 가난한 자, 이게 이런 걸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내가 욕심을 못 버렸다면 난 부자야. 그리고 땅의 것에 미련을 아직도 품고서 땅의 것을 한 발을 땅에 두고 한 발을 귀에 딛고 있다면 나는 부자예요. 땅에 붙들려 있는 부자라 이 말이야. 우리 속으면 안 된다고요.